그러고 보니 새벽에 일어났어. 정말 신기하네. 이 시간에 눈이 떠지다니. 잠들게 하는 사람, 꿈꾸게 하는 사람, 웃게 하는 사람, 살아가게 하는 사람, 그러고 보니 모두 당신이네. 새내기 시절 필수 도서 떠올라 추억의 여행 떠나며 나이를 거슬러 간다. 살며 배우며 사랑하며 배우며. 버스카글리아는 살아있을까? 세월 많이도 흘러갔네. 그러고 보니 십자가 사랑 이후 매일 사랑의 샘물가에 사랑의 시를 솟아나게 한 사랑꾼의 스승이었네.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네. 그러고 보니 사랑이 전부네. 사랑 하나로 충분하네. 그러고 보니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복받은 사람이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들어보면은 참 많은 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전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만 오면은 병도 고치고, 교회만 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교회만 오면은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만 오면은 남편도 속색이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교회에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봐요. 뭐 이런 전도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보라 전도법이라고. 와보라 전도법. 와봐라. 일단 와봐라. 오면 잘 된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뭐 전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전도한다는 자체가, 그 전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참 믿음도 열정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한 사람 말을 믿고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 오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전도해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잃게 되니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 중이라도 심한 고난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어떤 때는 육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때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사소한 그런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계속 질질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언제나 잘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가 다 수월하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고난에 빠지면은 당황하거나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고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또 생길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고난에 대한 지식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책이 뭐예요? 욥기예요. 데이비드 와킨스라는 신학자가 욥기에서 그 다루어지는 질문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고난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생기는가? 욥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는 이런 부당한 고통에는 도대체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 그리고 대학살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 치료 불가능한 암에 걸린 이웃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증거로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런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너무나도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오늘 첫 시간으로 죄송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오늘 첫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우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욥기의 핵심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별로 없어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미워하다, 적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 그럼 왜 하필 이름이 미워하다, 적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름이 유래했을까? 왜 미움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됐을까, 이름이?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본 건데, 또 우리가 욥의 나이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욥의 나이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욥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명, 딸이 3명, 그리고 아들 중에 상당수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가 모두 죽은 이후에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다시 둘 만큼 생식 능력이 아주 원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서 대략 욥기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욥의 나이가 한 대략 60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60살인지 70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살았다고 하는 우수는 여러분 어딜까요? 여러분 우수. 이것도 많은 학설이 있어요. 이게 막 거기는 우수가 하란이다. 거의 에돔이다. 또 에돔에서부터 시리아까지가 우수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지역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아람을 포함하는 요단 동편의 광대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우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동영상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코프는 장난 나오고 죄송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오늘 첫 시간에 욥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욥의 소유물이 나오죠. 거기 양이 몇?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동양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죠. 가장 큰 자. 참고로 한번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절에 가보면 거기에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의 소유물이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업이 되게 굉장히 부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보세요 여러분. 나발이 큰 부자라고 한다면은 욥은 여러분 어때요? 나발 잽도 안 되죠. 그야말로 욥은 부자 중에 부자예요. 나중에 여러분 욥은 어떤 복까지 받아요? 곱배기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곱배기의 복을 주시잖아요. 곱배기의 복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이 1만 4천, 약대가 6천, 소가 1천결이, 암나귀가 1천을 둔 아주 갑절의 부자가 돼요. 곱배기 부자가 돼요. 욥은 하나님께 곱배기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도 여러분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여러분 욥이 출생이 어땠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이 2025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2025년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결단 속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욥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우리도 마음껏 누리고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와 사랑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진정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곱배기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